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저를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모두 동일한 간증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첫 곡 한 분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주의 성령, 우리에게 뿌리신 주의 보혈,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라고 주님 얼굴 배움는 그날까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함께 고백하실까요? 기쁨이거든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주, 주를 찬양.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화려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구원받은 자들, 건진받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올해로 9년째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가족이 5 식구고요. 형제가 3남매입니다. 언니 있고 전 둘째로 태어났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나오고요. 초등 3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다 해먹어서 독재자라는 별명까지 있었답니다.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 매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찬양 대회. 이런 대회란 대회는 늘 저의 날이었어요. 늘 나가서 상을 타오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춤 꽤나 췄어서 또 워십하면은 또 센터하고, 연극하면 주인공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행사 때마다 제가 갔었기 때문에 교회에 저를 모르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쁨과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을 때부터 이미 엄마의 방언기도 소리가 저기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을 자기 전까지 읽으시느라 두껍고 큰 성경책이 늘 머리맡에 놓여 있었거든요. 말씀을 늘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어렸을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성경책이 되게 재밌는 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알록달록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뭐 심지어는요, 찬송가 몇 장에 뭐가 있는지도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간증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은 아니셨고요. 강원도 철원에 백골부대 앞에서 태어나셨고, 그 동네에서 믿는 종교를 믿으셨대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남묘호랭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격하게 끄덕거리시.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까지 믿다가 지금 많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데, 그 종교를 동네에서 다 믿어서 그것도 믿으셨대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누굴 믿냐, 이렇게 본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대요. 아니,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연애하러 간다. 예배당이 아니고 연애당이다 해가지고 되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죠. 교회에서 이제 책을 주시잖아요. 어떤 책이죠, 여러분? 그렇죠, 성경책을 주셔서 말씀을 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와,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제 읽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시는 거죠. 1장 1절 가장 앞에 있는 창조가 안 믿어지셨대요. 이게 첫 번째 난관이셨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난관에 또 부딪히게 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들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아니, 신이면 신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아버지냐? 내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난관이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대요. 어쨌든 믿고자 나간 교회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투성이었대요. 창조도 안 믿어져. 창세기가 1절부터 안 넘어가니까요. 그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뭘 시작하셨냐면 40일 새벽을 작정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직 믿음도 없는 그분이요, 40일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감사합니다. 40일을 깨우시는데요,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믿어지지도 않고 아버지라는 게 입으로 고백이 안 되시더래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어디서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셨냐면요. 3일을 금식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을 금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전 정말 여기서 놀랐는데 저는 아직 3일 금식까지는 안 해봤고 하루는 많이 해봤는데 3일 금식까지는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다는 마음 표현이겠어요. 믿음도 없는 그분이. 그래서 이제 40일 새벽 기도와 마지막 3일 금식을 마무리하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것을 구한 기도가 아니셨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셨고요. 기도가 40일을 깨우시면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좀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매일매일 깨우시면서 마지막 3일까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요 후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출애굽한 여호와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체험하시고요. 말씀을 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든 온 인격으로 세포로 만나신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걸 깨달으셨대요. 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저희 엄마는 믿고 싶어서 나간 교회였는데 안 믿어져서 괴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은사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크게 생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은사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깨달으셨던 거죠. 아,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주시겠다 하신 거구나. 아, 이거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게 정말 이거였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녀들을 3명이나 낳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키우셨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깨달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거였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였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스파르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요 성경 특강이 열립니다. 다윗 특강, 모세 특강, 출애굽 특강, 그리고 뭐 이제 또 예수님 특강, 사도바울 전도 여행 특강. 그리고 어느 날은요 연습장을 가지고 그래요. 저희 3남매 다 초딩이었을 때 네모를 그리시면서 선을 하나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딩들을 향하여. 얘들아 잘 봐봐. 요게 휘장이고 요게 성소고 요게 지성소야. 초딩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성막 기구에 대해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금항아리, 그 또 의미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제사 종류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저의 표정과 같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빨리 끝났으면 TV 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게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셨겠어요. 그런 어머니셨고요. 또 어느 날은요, 갑자기 찬송가 388장을 펴래요. 지금은 348장으로 바뀌었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을 형제여. 초딩 때부터 이거를 정말 매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오늘은 여리고 돌 거야. 그래서 집 안에서요 여리고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저희 어렸을 때 봤던 장면들은요, 저희 엄마가 막 대적 기도하시고 막 저기 허공에 대해서 막 십자가 그리시면서 예수의 피로 막 대적하시고, 들었던 단어가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초딩 때부터 이미 영적 전쟁에 듣고 자랐고요. 지금 마귀, 사탄 이런 거 듣고 자라고 예수의 피 막 이런 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똑같이 교회 친구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좀 더 커서는요, 혼날 때도 말씀으로 혼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꽤 엄하셨어요. 그래서 반항을 꿈을 꿀 수는 없었는데 혼날 때도, 그래서 제가 반항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혼난 거예요.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혼날 때도 말씀에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모든 뉴스 보다가도 말씀, 고민 상담하다가도 말씀, 재밌는 거 이야기해도 말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혼날 때 이거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 의미구나. 여러분, 사사시대 다음에요 왕정시대잖아요. 그 의미더라고요. 아, 내 소견은 어른들 행했던 나의 모든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게 그 의미였구나. 혼나면서 그게 깨달아졌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만을 구하셨잖아요. 다른 거 구하셔도 되는데 믿음만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형편에서 오래 자랐어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는데요,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친구인데 성가대 하고 있는데 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고등부도 올라가니까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떠나고, 청년부 올라가니까 그냥 기도 안 들어보고 떠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런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똑같이 못된 신앙이고, 부모님 다 성가대 중창단 하고 계시고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게 아닐까? 못된 신앙이라서 내가 믿고 있다 착각하는 건 아닐까? 제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긴 시간 점검을 하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 되어주셨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돌아보니까 뭐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대로 의심 없이 심겨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양육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들도, 세상의 가치들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에 더 익숙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집안 형편 너무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부유한 가정 안에서 제가 자랐다는 것을 나중에 감사를 고백하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로 오병이어 기적도 믿고요,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것도 정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께 저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신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 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으로 더 깊이 매일매일 주님 말씀이 그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제가 고3 때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요,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개인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심장이 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렬로 쭉 세운다면 제가 가장 앞에 있고 싶어요. 저는 정말 눈물로 고3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필통이 있잖아요. 이 필통에 여러 가지 펜을 놓고 다니는데요, 제가 잘 쓰는 펜, 이 펜 있거든요. 우리 그런 펜 하나씩 있잖아요. 많은 펜을 놓고 다녀도
가장 편하게 많이 쓰는 펜, 저 그 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 써주세요. 저를 가장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희 집 형편 아시죠? 제가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집에 많이 받았던 상장은 이제 개근상, 그리고 학업 우수상은 이제 체육 뭐 이런 거여가지고 공부랑 그렇게 막 되게 막 전교에서 노는 그런 애는 아니었어요. 애는 착했어요, 성실하고. 근데 그랬어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막 딱히 잘하는 그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한 거 체육, 달리기 전교 1등, 씨름 왕, 팔씨름 1등. 그러니까 안타깝게 팔씨름 학과는 없더라고요. 이걸로 대학 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희 집 형편 아시죠? 저희 집 형편 진짜 어려웠거든요. 반지하에서 진짜 오래 살았고요. 사계절 내내 곰팡이 있었고, 이제 장마 기간 되면 두꺼비 진 내려가고, 겨울에 되게 찬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는 교복값, 급식비가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지원이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꿈을 꾸는데 막 뭐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음악을 좀 배워서 쓰임 받고 싶은데, 저희 집 형편 아시죠? 이 꿈이 포기가 안 되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엄마가 보시고 동네 작은 실용 음악학원에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저는 재능도 없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대학 원서를 2개밖에 못 썼는데 하나 붙게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과 보컬 경쟁이 좀 세거든요. 100 몇 대 1이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게 해주셨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걸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업을 정진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요 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개인 레슨도 해보고 많은 간증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 주셔서 많은 은혜들 가운데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 보니까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의 끝은 교수였어요. 성적도 괜찮아서 장학금도 받았고 자신도 있었고 재밌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 대학원까지는 가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혼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별아, 너 이거 기말 끝나면 졸업인데 뭐 할 계획이니? 네, 엄마, 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알아서 뭐 손을 벌리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교수 되겠다고 하면은 표정이 좋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기대한 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일날 찬양팀으로만 봉사하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자신도 있었던 그 아이에게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어요. 또 근데 집안 형편 뻔히 아니까 때는 못 쓰겠더라고요. 결론은 막 40일도 새벽 깨워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노래하는 거 다 까먹게 되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속상한 일이 막 일어나죠. 제 친구들은 막 TV에 나오고 아이돌로 데뷔하고 음악적인 거 계속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2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순종까지 다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디스크 환자. 그리고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치료받다가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퇴사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거 되게 짧게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매일이 괴로웠어요. 근데 또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음성을 듣는 청년이었어요. 새벽기도 반주자였고요. 제가 새벽기도 반주 3년 했고 고등부 교사 8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반주하고 싱어로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 안 간 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었는데 제 삶에 이렇다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있었어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디스크,
이젠 또 백수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야호 이런 신난 백수가 아니라 아픈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매달려 있거나 이런 백수였어요. 근데 다행히 정신은 멀쩡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남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제가 올해로 33살인데 아직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시간이 뭐 많이 남는다고 해서 안 가던 클럽을 얘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뭐 하지? 너무 할 게 없어서 제가 통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요때나 해치우자. 이때 한번 시간 있을 때는 한번 해치우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죠. 사사기, 룻기. 죄송해요. 잠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무튼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버벅거렸어요. 사무엘상. 네, 9번째가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을 제가 읽는데요. 혼자 집에서 통독하고 있다가 아픈 백수가 통독하고 있다가 제 인생에서 놀라운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 태어나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붓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다윗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독을 하고 있다가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됐는데요. 많이 읽다 보니까 외운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주시겠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대충 알고 계시죠? 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그런 내용이죠.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읽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읽었죠.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근데 그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가요.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난 거예요. 1m 앞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죠? 도망가야죠. 이게 본능의 행동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와, 곰이다, 도망가야지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몸이 뛰고 있을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양이고 뭐고 그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요. 다윗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 따라가실 분 계세요? 양을 지키다가 곰이 물어갔는데 난 곰을 따라가서 때려잡겠다. 혹시 있다고 네 쳐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놀랍니다. 그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입에 손을 넣으실 분은 없으시죠? 손이 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세 번째 놀랍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 그 수염을 잡고요. 우리 다윗은 아예 쳐 죽였던 거예요. 끝장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알고 있었던 익숙한 내용이기도 했지만요. 통독하면서 다시 보니까 찬찬히 다시 보고 상상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고장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 여러분 들판에 여러분 사람이란 건 다윗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 치는 거 다윗밖에 안 했으니까요. 사람이라고 다윗밖에 없어서 양새끼 물어간 거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혹이요 말했다고 쳐요. 너라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네가 무사하니 다행이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사자 입에다 손을 넣고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너무 물론 믿는 말씀이지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의아하고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고 있던 중에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별아 이게 예배야. 별아 이게 사명자의 삶이야. 별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이 예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아픈 백수로 다음 직장을 또 알아봤죠. 그런 삶으로 그냥 통독하고 있다가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안 간 날이 없었고요. 예배 인도자, 반주자, 찬양팀 싱어, 금요초라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찬양의 자리 늘 제가 있었고요. 예배의 자리 늘 주일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목이 쉬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예배를 너무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이 예배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천한 일이잖아요. 경력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나갔냐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알았더라고요.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했고요. 자신의 역할, 아버지 양을 지키는 것 분명히 알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들판에 나갔더라고요. 우리에게 원하신 아버지께서 첫 번째 예배는 순종이더라고요.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책임감이 예배다. 책임감 때문에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사자 입에다 손을 넣었거든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합한 예배였더라고요. 양새끼 한 마리일지라도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거기다 손을 집어넣었던 그 다윗, 그 순간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실함이 예배다.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이죠. 하루아침에 사자랑 곰이랑 싸울 수는 없었고요. 매일의 순종과 책임감이 그날의 다윗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직분의 자리에서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억울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모든 순간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서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는지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칭찬받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실함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성과로 주님께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린 것도 물론 너무 귀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성과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과를 취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순간 가운데 순종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그 자리가 크던 크지 않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기도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저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 찬양할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교수가 될게요. 주님의 제자들을 세울게요. 청년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세울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저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배웠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다윗은 뭐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저 들판에서 형들이, 심지어 사사 사무엘, 대선지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도 자기 쏙 빼놓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과 책임감과 성실함을 살아냈더라고요. 우리도 모든 자리에서 먼저 우리 부르신 가정이란 자리에서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루부터 밟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가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음과 끝을 동시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단 한 줄로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웠어요. 20대 이제 초중반 때 사실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나이에 비해서 반면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조급할 수 있고 불안한 나이잖아요. 아직 뭔가 이루지 않은 그 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이상한 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정말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세보게 됐죠. 나에게 첫 번째 사명은 둘째 딸이구나. 그리고 성실한 직장인이구나. 그리고 새벽기도 반주자구나. 고등부 교사구나. 청년부 찬양팀이구나. 금요철야 찬양팀이구나. 새신자 리더구나.
이 모든 저에게 맡겨진 자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새롭게 고백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들 잘 키워야 됐죠. 고등부 8년 교사했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받은 교육이 있어서 스파르타를 했거든요. 저희 고등부 찬양팀은 연애 금지다. 연애 금지하고 할렐루야. 연애 금지다. 첫사랑 정해졌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첫사랑은 예수님이야. 10대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첫사랑이고 공부하기도 벅찬데 이성의 자리를 채울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고 나서 청년부를 올려 보내야 된다는 사명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애들을 빡세게 지각 체크도 칼같이 했어요. 주일 아침 7시 반까지 집합인데요. 31분에 오는 것도 칼같이 지각. 얘들아 너희들은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야. 옛날엔 지성소 1년에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갔어. 그것도 목숨 걸고 방울 달고. 이렇게 너희들은 너무 편하게 등 따스워 에어컨 나와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게 너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잖아. 시간은 지켜야 돼. 하나님의 경외함이야.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얘들아 우리는 큐티에 매일 해야 돼. 말씀이 없는 찬양팀은 밴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고요. 지각 체크 칼같이 했고요. 그리고 연애 금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10대 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통제가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요.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충성을 배우게 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많은 열매들을 제자들을 보게 해주셨죠. 1월 달에요. 심지어 간식 기도도 못하는 남학생이요. 12월 되니까 예배 인도하게 되고요. 교회 이제 매일매일 큐티해야 된다고 하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끼리 알아서 자습 시간에 아침 자습 시간에 큐티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런 아이들의 열매를 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사 입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키웠던 모든 제자들이요. 지금 다 각 부서 모든 부서마다 찬양 인도자, 반주자, 찬양팀 임원, 리더 다 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구나. 열심히 나는 돈 벌고 애들 잘 키우고 잘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요.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버스킹 앰프 이벤트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글이요.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글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버스킹으로 찬양을 한 분들 중에 한 분 선정해서 롤랜드 큐브 스트릿이라는 이제 앰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선물 이벤트였어요. 제가 이 글을 보는데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품고 기도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반주자니까 월요일 새벽에 나가서 먼저 주님 마음을 구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주님 마음 주십시오. 쭉 기도하고 화요일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수요일이 됐을 때 제가 입을 열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될까요 하자마자 조용한 새벽 기도실에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었거든요. 이제 나와서 출근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다음 날 목요일에 한 번 더 사인을 받고 싶어서 목요일 새벽에 똑같이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시작해도 돼요? 동일하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 이제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내내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쓰셨죠. 여러분 그 모세 살인자였던 거 아시죠? 그리고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 포로가 총리가 되었어요. 포로인데 머리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아시죠? 박해자였고 또 감옥에 갇힌 수감자였는데요. 하나님이 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상황과 어떤 난관과 상관없이 들어 쓰신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어려운 난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얼굴이 떠올랐냐면요, 저희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기까지 음악은 배우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나 봐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늘 안 돼. 네 삶의 매단한테 이렇게 늘 안 된다고 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평생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엄마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마음이 쉽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엄마,
저 토요일 날 첫살 로데오에서 찬양으로 버스킹 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예상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이나 청소해.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버스킹이고 뭐고 청소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청소를 그냥 싹 해놓고 엄마가 계신 거실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듯이 나아갔습니다. 제가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 입술에 말과 말할 타이밍을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계산된 행동은 아니에요. 엄마 안마를 해드렸거든요. 막 불편하고 계셔가지고 안마를 해드렸는데 너무 엄마의 귀와 제 입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때이니까 여쭤봤죠. 그래서 엄마, 저 이번 토요일 날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두 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정확히는요 해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25이었는데 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제 인생 최초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한 게 제 인생 최초였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보통 버스킹이라는 거 알아도 딸이 나갔겠다 하면 버스킹? 뭐 하려고? 왜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나온 대답은요 해 그리고 나서요 누구랑 나가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저 혼자 나갑니다. 그때 인상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동역자는 꼭 한 명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하시면서요 여전히 말씀으로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요 이렇게 정말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이제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방에 돌아와서 이제 맞아 동역자로 했지. 이제 그때 생각나는 이제 친한 동생 이제 연락을 했어요. 누군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친한 동생 연락을 하는데 누나 내가 동역자 해줄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요. 동역자 걔 동네 사는 애도 아니. 제가 광명에 살고 걔 인천 살아. 왕복 2시간이거든요. 걔가 막 동역자 돼주겠다는 거예요. 예비된 순양인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쓸 앰프도 대여받고, 그러니까 제가 막 힘을 들여서 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인 받았죠. 동역자 바로 구해주고 그 당일날 쓸 앰프도 대여받고, 그리고 여러분 버스킹 중에 마중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명, 두 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명으로 무리가 생성되잖아요. 제가 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저희 제자들이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10명 애들이 나와주니까 그냥 이렇게 마중물이 너무나 쉽게 또 생긴 거죠. 여러분 그날이 16년 6월 25일입니다. 2016년 6월 25일 6.25 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저도 철산 로데오 거리 시작이 되었는데요. 광명시 가장 번화가예요. 맛집도 많고요, 술집도 많고요, 뒤에 클럽, 모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징그럽게 많은 건요 지하에 다 있는데요. 네, 유흥업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중앙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날 그렇게 다 드렸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저 다 끝났어요.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집에 갔더니 문 앞에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아,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이에 따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인 기다리느라. 참 순종하기 싫은 그때도 있었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내 사인 기다리느라 묵묵히 그 삶을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네 마음의 소원 다 기억해.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다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자랑해다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외쳐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요 진짜 마음의 소원이 지금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그 찰나의 순간 제외하고는요 영원히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영원한 그날에 당연히 찬양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게 해달라고, 찬양하다 죽고 싶다고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삶을 살다가 이것을 막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진 않고 묻어둔 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어떠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냈는지 하는 게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앰프 이벤트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또 제가 당첨이 돼서 그 고가 앰프가 집에 발송이 됩니다.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교회 이런 청년이 나오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또 집에선 또 너무나 저희 좋아해 주시죠. 너무너무 할렐루야. 이제 발송된 앰프에 엄마랑 같이 안수기도 하고요. 이제 보내주신 동역자와 이제 두 번째 주 나갔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요, 되게 아름다운 간증이거든요. 제가 감히 그리지 못한 버스킹 예배라는 그 그림을 그리시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앰프 이벤트를 보게 하시고, 동역자가 또 되게 하시고, 앰프 당첨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연속이었는데 가득 기대를 아주 부풀었잖아요. 이제 나 주님만 찬양해야지, 주님만 찬양하다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푼 마음 가다고 두 번째 주에 나갔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요, 단 한 명도 예배를 주목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7시 반이면요, 10대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많거든요. 청년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 하느라, 할아버지도 이거 하시느라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파는 많은데요, 이 예배를 주목하는 이가 그때부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랑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뒤에 클럽 있다고 했잖아요. 클럽 광고하는 전단지 그냥 훅 뿌려져 있고요, 담배꽁초 버리고 지나가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굴러다니고, 그렇게 사람이 없이 쌩쌩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앞에서 혼자 예배드렸어요. 어느 날은요, 어깨빵도 당했어요. 아니, 그래도 앰프에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를 피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부딪혀서 보니까 학생이었는데 뭐야, 사람이 있었네,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그리고 찬양하다가 음악이 끊기기도 했었죠. MR 그 선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서, 뭐 앰프를 넘어다니고 밟고 다니고 툭툭 치는 거 뭐 일수고요. 저를 그냥 치고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고 음악이 끊기고, 이렇게 초라한 예배를 두 번째 주부터 매주 드렸어요. 비가 얼마나 초라 보였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에 시작했던 예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해가 바뀌고, 그러면서요, 제 고백이 되게 해주신 한 고백이 있어요. 아,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였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보니까요, 물론 사람을 향해 예배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초라한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초라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초라한 것을 볼 때 좀 저희 엄마가 저를 좀 걱정하실까봐 좀 그런 마음, 딸로서는 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 저를 기다리셨고요, 제가 혹여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 저를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제 입술에 늘 말을 주셨던 성령님, 그러니까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였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제가 광야를 지나면 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그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그 즈음부터 현장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시작했어요.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오르더니,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더니 현장이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꽤 긴 시간 사람이랑 예배 안 드렸거든요. 유튜브도 반년 정도 안 해서, 제가 17년도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 유튜브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예배 드렸던 그 예배에 함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로 제가 찬양이 들리는 게, 가요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이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났어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와우,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저 이제 가나안 들어왔나요? 와, 저 이제 다음 스테이지인가요? 저 이제 레벨업인가요? 혼자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왠 줄 아니?
내가 이미 너보다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그거 다 이겼어, 너를 위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위해 부활했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생의 사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예수님.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다 이기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보십시오. 다 이기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시험들 다 이기시고요. 그리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로 만드셨더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우리의 존재더라고요. 전 단순히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로 고백했던 저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복음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물론 이 땅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환난과 곤고함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최근에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도 받았어요. 다음 주 또 나면 다 때려 부술 거다. 되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분들에게 몇 주 동안 저 괴롭힘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맞으면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진짜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 내가 상황에서 건져졌구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구나.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구나. 내가 죄에서 출애굽되었구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구나.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그때서 비로소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은요, 예배자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들이요 저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구나. 성전 밖에 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뛰어서서 거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누군가는 기적으로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외인이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그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구나. 그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아, 내가 죽은 나사로였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밖에서 부르시면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였는데, 썩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나였는데 내 이름 부르실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살리실 뿐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거구나. 그 모든 말씀들이 저와 예수님의 이력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알아도요, 핍박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환난은 없진 않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존재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전함과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못 먹어본 만나를 드시게 되실 것이고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우리 대신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야를 지나온 분이 계시다면요, 잠시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그땐 참 포기하고 싶었고 힘들었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 에베네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다음 곡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를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그곳에 가득 임재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를 위해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환난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모든 사람 모두가 버스킹 예배자가 되란 말은 아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너무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는데 제가 읽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심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12.7 연합 예배가 이제 차별금 음식법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심각함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거기 앞에서 막 머리도 밀고요,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알기도 했고 너무 늦게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죄라고 말씀하신 건 여전히 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따르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요, 피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것들 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 없이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연예인도 있어요. 그 연예인을 보고요, 다음 세대는요, 희망을 가져요. 나도 나중에 이상한 남자 만날 바에야 저렇게 낳아서 애를 키워야지, 저렇게 가정을 꾸려야지.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창조 질서 무너진 죄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서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10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신 우리 예수님도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를 무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끔찍한 죄로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간음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나요, 지금 이 시대에. 하지만 죄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몸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더러운 죄인을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다음 세대, 충성을 배우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충성을 퍼뜨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세상이 들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로 몸부림칠 때 우리 아이들이 온유를 배우게 되고 그 아이들이 온유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죄라고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들을 따르게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요, 우리의 몸부림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각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말씀하신 그 성령에 반응할 때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위대하신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요,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은사 부르심대로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곡인데요, 후렴이 반복될수록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아버지께서 멜로디를 주셨는데요,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함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마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네. 우리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아멘.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아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좀 기도하기를 원하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무지했었고, 아니 관심이 없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성령의 음성에 무지했던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성령을 알고 성령을 정말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성령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